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8월 6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지금 우리는 나라를 향한 사랑과 기도를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품어야 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이 흔들리고 있고 이념과 진영의 갈등이 교회와 가정마다 갈라놓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기의 시대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회복이 동시에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군대를 이기고 홍해를 건넌 후 드린 첫 찬양, 첫 번째 노래가 드려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단순한 기쁨의 노래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지켜주신 나라 구원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와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며 실질적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이전에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타납니다. 앞에는 끝없는 홍해가 펼쳐져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와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걸어 건너게 됩니다. 그 후 애굽의 병거와 군대가 뒤쫓아 들어오자 하나님은 그 바다를 다시 덮으셔서 애굽의 군대를 바닷속에 수장시킵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생명의 위기에서 구해주신 사건이 아니라 한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상징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감격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모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전쟁의 현장 한복판에 서 계시며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는 용사시니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전장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존재가 아니라 진두지휘하시는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공허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저 추상적인 개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의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또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 구절은 단지 물리적인 침몰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바로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던 불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와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입니다. 불의가 모든 세상을 뒤덮을 것만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아주 강력한 이유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사회에 한번 비추어 봅시다. 우리는 과연 나라를 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자유와 이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한국 전쟁 당시에 북한군이 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수많은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지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수많은 기도와 눈물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나라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은 단순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찬양은 우리는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세속의 가치와 이 물질주의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많은 교회들은 무너졌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때 수많은 성도들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을 부르며 길을 나섰습니다. 총성과 토성이 들리는 그 피난길 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멈추지 않았고 그 찬송은 정말 하나의 저항이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기도로 드려졌습니다. 바로 그 찬송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은 다시금 이 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찬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시작점입니다. 찬양은 감사의 표현이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며 또 악의 권세를 몰아내는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더 많이 찬양해야 합니다.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흔들려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라를 위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찬송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과 회복과 일어섬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 나라 위에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중고등부가 러브트래블 후쿠오카를 떠나가게 됩니다. 이 러브트래블 후쿠오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신 그 놀라운 능력을 기대합니다. 역사의 위기마다 불의가 강처럼 밀려올 때마다
주님께서 정의의 손으로 이 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 무관심과 냉소 속에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구원의 노래처럼 우리도 이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며 감사와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중고등부 러브트래블 후쿠오카가 진행됩니다. 중고등부가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여정 동안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게 하시고 안전에 안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솔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 사용해 주시며 지역과 민족을 위한 등불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신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배마다 진리가 선포되며 기도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복음에 헌신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아픔을 위로하며 진리로 이끄는 열심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지혜롭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사역마다 은혜가 넘쳐나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